같이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갈급한 심령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체험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어버이에게 얼마나 공경하며 순종했는가를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주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가도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시가도 98번 어버이 주일 교독하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527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금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외침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오르만도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회복으로 희망의 꽃을 피우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이 실록으로 물들어 생명의 신비와 성장하는 봄의 기운을 느끼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달 첫날의 다짐과 계획이 일관되지 못하고 조변 섞여하는 간사한 인간의 마음을 가진 채 지난 한 주간도 당연함으로 치부했던 연약한 심령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사 의미 있는 말씀으로 온전한 계획과 실천이 있게 하옵소서. 공적 예배와 모이기에 힘쓰는 일상의 회복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침체된 믿음의 생활에 동기부여와 활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언제나 감사드리며 내 부모를 공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선진들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에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가정의 훈육과 자녀 양육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며 우리의 시선이 진리의 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안도 주시옵소서. 신체의 고통과 병마로 신음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살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덧입혀 주사 아픔을 제하여 주시고 상처와 흔적은 주님의 옷자락으로 뒤로 감추시어 깨끗함을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증인으로 사는 무쇠 같은 건강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해결의 실마리와 지혜도 주시어 평강이 함께하는 생활이 되게 하옵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자 이 자리에 참여하였사오니 감동 감화로 충만케 하시며 삶 속에 적용되어 성숙한 믿음의 줄기가 무성하게 자라고 견실한 신앙 열매를 맛보게 하시옵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를 사랑하는 빛과 소금 역할을 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회복과 성도 간의 교제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오며 이로와 평안이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찬송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살게 하고 기도의 씨앗이 기적을 일으키며 응답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가 되어 어버이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드리고자 참여한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드림 지체들에게 실록의 생명을 만끽하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7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0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7절에서 14절, 구약성경 500페이지 사무엘하 21장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인 동시에 5월 둘째 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준비하여 이미 들어올 때 드렸습니다. 그렇게 값비싼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봉사하시고 또 젊은이들에게 본을 보이시는 어른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금년부터 저도 해당이 됩니다. 성경 읽기와 묵상을 위한 성경 통신 강좌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오늘 통계를 보면 조금 숫자가 저조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 공부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 1년 1도 성경 통독 금주는 역대하와 에스라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CGN TV 유튜브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는 오늘까지 이제 열왕기상을 마치고 내일로 열왕기하러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별로 성경 읽기에 힘써 주시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금주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열립니다. 제가 대표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참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예배하면서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헌금으로 드립니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주일 헌금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헌금을 드리게 하여 주시며, 또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으로 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지금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직 복음 사역을 위해서 진력하는 후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미약한 교회와 선교 기관을 돕기 위하여 또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태국 산말 학생들을 후원하는 일로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기보다는 주의 말씀에 따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우리의 손을 펴서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돌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문안 인사드리시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몇 분 또 새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송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좇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주니까 부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부모님의 돌보심과 신앙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 숨쉬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도 소홀히 여겼던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버이를 섬기며 공경하며 순종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사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병상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그 현장에서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어머니에 대한 글 한 편을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엄마가 되어서야 엄마를 알았습니다. 엄마는 나를 가졌을 때 많이 아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낳고는 많이 울었다 하셨습니다. 어릴 적 몸이 아파 누우면 엄마는 대신 아파해 주지 못함에 미안해 하셨습니다. 사춘기 밤늦은 기가에 엄마는 늘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여행을 갈 때면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10번도 더 하시곤 했습니다. 결혼식 내내 엄마는 남몰래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시집살이 하소연에 언제나 엄마는 당신이 죄인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가장 환하게 웃어주신 분도 엄마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어할 때 엄마는 늘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엄마가 된 오늘에서야 나는 엄마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엄마를 보면서도 엄마를 몰랐던 것처럼 내 아이도 엄마인 나를 엄마라 부르면서도 엄마를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내 아이도 엄마를 알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그리고 엄마 인생을 응원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어머니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한번 감사를 표현합시다. 요즘은 차별금지법이 무섭습니다. 한편만 편애하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아버지를 위해서도 우리 박수로 격려하십시오. 요즘처럼 힘든 세상에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땀을 흘리는 아버지들도 박수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5월 8일이 어머니 날이었는데 요즘은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버이날로. 아무리 자녀들이 어버이를 공경하고 순종한다고 하지만
성장해서 자기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보아야 어버이의 심정을 알고 진정으로 어버이를 공경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인정하실 겁니다. 물론 개 중에는 그래도 처리되지 않는 못되고 폐역한 자식들이 많이 있지만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디든지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어머니를 보내면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대신 어머니를 보내노라. 나는 등이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서 너희들을 업었노라. 내가 가슴이 없으므로 어머니의 가슴으로 너희들을 품에 안았노라. 내게 생명의 젖줄이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서 생명의 젖줄로 너희들을 길렀노라. 내가 따뜻한 손으로 너희들을 보살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서 너희들을 보살폈노라. 이 얼마나 그럴듯한 이야기입니까?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동요 가사처럼 이 세상에서 자식을 향한 어버이의 사랑보다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또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버이는 곧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정에서 어버이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시대가 흘러오면서 우리의 가정의 윤리가 점점 변질되고 있습니다. 자녀된 자라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텐데 심지어 어떤 자녀들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된 자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데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을 학대하고 심지어 버리기까지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인 동시에 한국교회가 어버이줄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도 소홀히 하기 쉬운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어버이에게 순종하며 공경하였는가 반성하고 다시 한번 부모 공경을 다짐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도덕과 윤리가 변했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있다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본문의 말씀은 잘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식을 위해서 모정을 바쳤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 이름은 리스바. 그 뜻은 뜨거운 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리스바는 아야의 딸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첩이 되어서 알모니와 무비보셋이라는 두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후에 사울 왕이 죽었을 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방자하기만 했던 군대 장관 아브나라에게 성추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후에 그녀가 보여준 자식에 대한 모정은 성경에서 보기 드물게 아름다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드립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3년이 넘도록 기근이 계속되자 다윗은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 왜 자신이 통치하는 이 나라에 기근이 계속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이 3년이지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호소했던 겁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사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도응답에 다윗의 기도응답하사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울왕 때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학살하였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다윗 때의 기근이 계속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본래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거짓으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어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면서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울이 즉위한 후에 이 평화스러운 분위기가 깨져버립니다. 사울은 아무런 죄가 없는 기브온 사람들을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자비하게 학살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평화 조약을 깨트린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죄악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시대에 그 죄를 물어서 3년 동안 기근을 내렸던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징계 이유를 알게 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대표자를 부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너희들의 그 억울함을 풀 수 있겠느냐? 그러자 기브온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 원인은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자손 중에서 7사람을 선택해서 우리들에게 넘겨라. 그러면 그 자손들을 나무에 달아서 죽임으로 맺힌 원한을 풀겠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에 다윗은 단순하게 그들의 요구대로 사울의 자손 중에서 7사람을 뽑아서 기브온 백성들에게 주었고, 기브온 사람들은 그 7명을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 있는 어느 동산에 나무에 달아서 매달아 죽입니다. 기브온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었던 원한을 풀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리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갑자기 다윗의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사울의 자손들 7명을 선별해서 그들을 목매달아 죽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는 바로 이 사건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자손 7명이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할 때 거기에는 사울의 첩 리스바의 2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사울의 자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리스바의 2명의 아들이 그때 희생을 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가장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2 아들을 빼앗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힘없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에 반해서 권력이나 체력이 있는 그러한 부모를 가진 자녀들은 뭐 아빠 찬스다 엄마 찬스다 하면서 혜택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순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 아닙니까? 아마 이 리스바의 자녀들도 아무런 힘이 없고 빽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리스바의 2 아들도 그렇게 희생당한 제물이 되었을 겁니다. 2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어머니 리스바는 굵은 베옷을 입고 아들들이 처형을 당했던 언덕에 올라가서 나무에 달려있는 2 아들을 비롯해서 7명의 시체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됩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곡식 빼기 시작한 첫날, 오늘 우리나라 날짜 개념으로 5월 중순경 77절입니다. 보리를 베기 시작할 때. 그런데 후에 비가 내린 것은 6개월 후입니다. 가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사울 자손의 시체들은 거의 6개월 동안 나무 위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리시바는 이 6개월 동안 자기의 2명의 자녀들을 비롯해서 사울의 후손 7명의 시체를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륜적으로 봐도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오. 6개월 동안 나무에 달려 있었다면 시체의 모습은 보기에 흉할 정도로 뼈만 앙상하게 남았을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 부관 참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죽이고 또 시체까지 빼내서 뼈까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공중의 새 중에는 시체만 쪼아먹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까지 해치는 새도 있을 것이고 사나운 들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리스바는 그러한 위험을 기웃지 않고 자식들의 시체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 가까이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것을 피하여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리스바는 그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왜요? 처형당한 아들들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리스바의 애절한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듣는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결국 다윗 왕도 리스바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합니다. 리스바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못해서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대로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주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어서 비가 내린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동안 여러 가지 정략적으로 자기가 아버지처럼 그렇게 대비했던 사울왕,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던 요나단의 그 시체를 그냥 방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리스바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방도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억울하게 아들들을 잃은 어머니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사울왕과 그 요나단의 그 시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한 나머지 결국 다윗은 사울왕의 부자와 나무에 달려 죽은 7사람의 유골을 거두다가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루어줍니다. 그것이 6개월 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사 비를 내리셨다. 여러분,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줌으로 비가 내린 것이 아닙니다. 한 여인의 그 애틋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기근을 멈추게 하였다. 여러분, 자녀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라면 이러한 리스바의 모정을 통해서 자식을 향한 어버이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자녀된 자로서 어버이를 성심껏 공경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리스바 어머니 모습을 통해서 3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리스바는 나무에 달려 죽은 아들들 곁에서 수개월 동안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시체를 지킵니다. 본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죄인의 시체는 해가 지기 전에, 늦어도 안식일이 되기 전에 끌어내려서 장사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율법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한 사람의 그 생명, 한 사람의 그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기 때문에 혹시 나무에 달려 죽인 죄인의 시체라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내려서 장사 지내라, 늦어도 안식일이 되기 전에는 끌어내려서 장사 지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창당했던 2명의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역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장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당시 사건은 특별하였는지 일반적인 율법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시체가 매달린 채 부패해서 저절로 산화될 때까지 그대로 두게 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도. 그리하여 리스바는 수개월 동안 아들들의 시체를 곁에서 낮에는 새들이, 밤에는 들짐승들이 시체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켰다.
여러분, 그러한 아들들의 시신을 수개월 동안 지켜보는 어머니의 심정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마 이러한 리스바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모종을 보여주는 애절한 한 토막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어머니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리스바의 모종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모종,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라. 물론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길고 깊고 넓고 넓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땅에서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가슴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을 맛본 자만이 독생자를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본문에서 억울하게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한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리스바의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어머니를 하나 연상하게 됩니다. 누굽니까? 갈보리 언덕에서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모친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두 어머니가 오버랩되지 않겠습니까? 리스바의 모습, 아무런 죄가 없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은 두 아들을 바라보는 리스바의 모습이나 아무런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당하는 아들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모습,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바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정에서 어머니의 사랑, 어버이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시인이자 영문학자였던 피청덕 씨의 어머니는 30대의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러한 어머니를 상상하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30대의 세상을 떠난 나의 어머니는 얼마나 젊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새 한 마리도 죽이지 아니하고 살아온 것은 엄마의 자유로운 마음이요, 햇빛 속에 웃는 나의 미소는 어머니한테서 배운 미소입니다. 나의 간절한 희망이 있다면 어머니의 아들로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30대에 돌아가신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런 시를 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랑은 생명과도 같은 힘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 물론 그 중에는 어버이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보다 더 풍성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말로 특별한 경우입니다. 오늘날 10대 청소년들이 심각한 죄를 짓는 까닭을 살펴보면 부모로부터 순수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넓고 길고 깊고 높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슴에 담아서 자녀들에게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의 고통에 참여하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리스바는 나무에 달린 아들들의 수치와 고통을 기꺼이 함께 나누었던 어머니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 나무에 달린 죽은 자들의 죽음을 보고 침을 뱉고 저주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나무에 달려 죽였을까? 그러나 어머니 리스바만큼은 자식의 수치와 고통을 기꺼이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리스바 이야기를 소재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만일 내가 가장 높은 언덕 위에서 목이 매달려 죽는다면 어머니, 오 나의 어머니,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할 자 누구인지 내가 압니다. 오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짤막한 시가 표현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종은 자녀의 고통에 동참하는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사실 리스바의 아들들은 아무런 죄 없이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힘이 없었기 때문에. 리스바는 두 아들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아버지 사울의 죄로 인해서 대신 죽임을 당한 겁니다. 율법은 부모의 죄로 인해서 그 자녀를 죽이지 말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브온 사람들과 협상함으로 무지한 사울의 자손 7사람을 저주받은 것 같이 나무에 달려 죽이도록 허용했습니다. 따라서 리스바가 수개월 동안 나무에 달린 아들들의 식체를 지켰던 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들들의 무죄에 대한 말없는 항변입니다. 비록 다윗 왕에게 항거하지 못했지만 그는 시체 곁을 몇 개월 동안 지키면서 다윗의 실수에 대해서 무언으로 지금 항의했던 겁니다. 어떻든지 이유와 어떻든지 간에 리스바의 이러한 행동은 자식의 고통에 참여하는 어머니의 참된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어버이들은 어떻습니까? 변해도 많이 변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어버이도 있습니다. 입장이 불리하면 얼마든지 자식까지 버리는 어버이들도 있습니다. 자식의 수치와 실패, 그 앞에서 그것을 남의 일처럼 등을 돌리는 그러한 어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만큼 악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에게는 병든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리스바와 같은 사랑으로 자녀의 고통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변하고 자녀들이 변할 때 우리의 교회와 사회가 변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세계의 어머니를 대표하는 2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한 여인은 네로 황제의 어머니였던 아그리피나, 또 한 여인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아그리피나는 그녀의 3번째 남편이었던 글라우디오 황제의 우유부단한 성격을 참다 못해서 남편을 암살시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남편 사이에 태어났던 네로를 황제로 즉위시킵니다. 그런데 결국 그녀는 아들 네로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것은 잘못된 모정이 빚어낸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후세의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사필귀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자신의 고통에 동참하는 모정이 자식에게 얼마나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증명해 준 어머니 여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내적 갈등과 정신적 고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방탕하며 방종의 생활을 빠져 있을 때, 또한 당시 어거스틴이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 있을 때 모니카는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를 로마로 보내어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도록 합니다. 훗날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쓰면서 많은 부분에서 어머니 모니카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을 보면 그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었는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에 참석한 부모님 여러분, 자식의 고통에 참여하는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을 위대한 인물로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에 대한 위대한 뜻을 가진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리스바가 아들들의 시체 곁에서 수개월 동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녀에게는 위대한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비록 아버지 사울의 죄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식들이지만 자식들의 죽음을 결단코 헛되게 할 수 없다는 강한 신념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 리스바의 신념을 엿보고 억울하게 나무에 달린 자들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줌으로 그녀의 뜻이 성취됩니다. 또한 리스바는 자신들의 아들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내리신 재앙 기근이 멈추고 비가 내릴 수 있다면 이 아들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위대한 뜻을 갖고 아들의 시체를 곁을 지킵니다. 그래서 리스바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비를 내려 주실 때까지 3년 동안 기근이 멈추고 그 기근이 떠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아들들의 시체를 지켰던 겁니다. 그건 역시 그녀의 뜻대로 성취됩니다. 이러한 리스바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가슴속에 담겨있는 꿈은 그 어머니의 손에서 양육받는 자녀들이 가슴에 그대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아버지는 기계를 만드나 어머니는 인물을 만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박한 생각만 하는 어머니에게서 아버지에게서 천박한 자식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위대한 꿈이나 비전 없이 돈만 밝히는 어머니에게서 속물 같은 자녀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나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위대한 인물들의 배후에는 항상 위대한 뜻을 가진 어버이들이 있었고 그 어버이들의 배후에는 위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와 요한 웨슬레, 아브라함 링컨, 이들 모두는 한결같이 위대한 뜻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위대한 신앙의 밑에서 자란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 자식에 대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입니까? 자식들이 고통에 참여하는 그런 사랑입니까? 자식에 대한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랑입니까? 그러한 사랑을 자녀들에게 쏟아 부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필요한 인물로 자라게 될 겁니다. 더더욱 우리 성도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로 믿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에게 공경이나 순종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먼저 두렵고 떨림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의 모습을 지난주간에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에게 리스바 같은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또한 자녀된 자로서 리스바 같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한 자야말로 가장 행복한 부모, 가장 행복한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가정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을 기초로 하듯이 가장 작은 교회인 우리의 가정 역시 부모의 희생을 기초로 합니다. 부모는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을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부모를 짐으로 여깁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는 10명의 자식들을 먹여 살려도 10명의 자식들은 한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사랑과 희생과 책임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의 생명의 전수자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요,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늙고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자기가 늙도록 살아있는 것조차 자식에게 죄책감을 느끼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위치에 있다면 어버이의 사랑과 희생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당당하실 것 같은 어버이들이지만 금방 한없이 초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럼에도 자녀들 걱정밖에 없는 것이 부모님 아닙니까?
특별히 여기 젊은 어버이들, 자기 어린 자녀들에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늙으신 어버이들에게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필수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일에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녀에게 독을 먹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께 속한 어버이들은 리스바와 같은 사랑을 자녀들에게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된 자들은 어버이를 공경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자녀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버이의 위치에 있다면, 또한 자녀들의 위치에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공경하며 순종해야 하는지, 또한 우리의 가정에 기업으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이 말씀을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는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이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 오늘 우리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갈 텐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신앙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또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건강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부르시던 찬송 소리 뒤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분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어버이를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어버이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몸된 교회와 이 민족교회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나서 표 2번 우리 실천강령 한번 재창한 후에 배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으로 초청하자. 배송 부르겠습니다.